할렐루야. 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감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강단도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꾸몄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루 동안 한 게 아닙니다. 이 호박의 크기를 보세요. 1년 동안 강단에 장식을 하기 위해서 정성껏 키우신 거예요. 제가 들어봤는데 혼자 들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1년 동안 적어도 2번에 걸쳐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2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를 훈련한다고?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훈련을 통해 억지로 하는 게 진짜 감사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죄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내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한 이후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본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미움에 쌓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감사절에 와서 나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은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 왜 감사해야 하는지 3가지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번만 명령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한다,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뜻은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좋아,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좋아, 그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좋아, 그리고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주님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할 때 그 안에는 헬라어로 엔입니다. 안에, 인, 위에, 온 이런 뜻도 있지만 영어로 by,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제일 크게 온 해석은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몇 배 더 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움 없이 어기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내 맘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시간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진노를 계속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는 삶은 늘 언제 진노가 쏟아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고백했을 때 그분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없는 인생,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인생, 더 이상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내가 바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 이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고통을 복으로 바꾸시는 선한 목자가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뜻은 따뜻함입니다. 온화함입니다. 또 절제와 인내를 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겪는 모든 상황에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은 분노와 또 짜증남에 대하여 절제할 때 나타납니다. 인내할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날 때, 낙심될 때, 모욕을 받는 상황에,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 그때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함부로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혼자 있지 않고 내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있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가까우시리라 이 말이 헬라어로 에구스입니다. 뜻은 근처에, 가장 가까이에, 손만 뻗으면 있을 자리에,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죠.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건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그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짜증내지 않아도, 내가 화내지 않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어떤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뜻은 세 가지입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분, 먹이는 분, 인도하는 분. 내 옆에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에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먹여 주십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몫에 먹을 것을 뺏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뺏으려고 들어도, 뺏긴 것처럼 보여도 안 뺏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길로요?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믿기에, 그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세요. 선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칼로스, 뜻은 내면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날 위해 어떤 희생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런 분이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나를 먹이고 계세요.
내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기에,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 제가 나서지 않을게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웃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을 만났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낙심되는 일을 만났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관용입니다.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도사이신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1858년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세받고 카톨릭 신앙을 가졌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방황하다가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입대하여 진학하여 장교가 돼서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에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상처를 받아요. 상관이 살려달라는 반란군에게 총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그 반란군의 심장에 총을 쏩니다. 그것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군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군을 떠나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무슬림들을 만나는데 그 무슬림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으며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수도사가 됩니다. 오랜 수도원 생활을 거쳐서 43세인 1901년에 신부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도시 베니 아베스로 들어가서 무슬림의 친구로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푸코에게 이런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시기입니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막 비처럼 떨어지는 그런 시기,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나무가 떨어지는 자기 잎을 붙잡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다. 나무가 잘려져 나가는 자기 가지를 보고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기를 쓰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달을 하며 애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나무는 의연하게 서 있습니다. 푸코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찮은 나무 하나도 저런 믿음으로 의연하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재물이 없어질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생명이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염려하며 절망하며 몸부림을 치는지 나무에
하찮은 나무의 믿음보다 훨씬 더 하찮은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날 그는 내가 최소한 나무보다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푸코는 그의 책 사하라의 불꽃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질문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계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잃어버린 이 순간에 반드시 유익이 있음을 믿고 그 유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반드시 다 되찾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를르 드 푸코는 사하라 사막에 다양한 무슬림들을 여행하며 만나고 그들에게 따뜻한 관용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심은 근심이 아닙니다. 그 근심과 어려움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 계세요.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작은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합니다. 이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건 아내예요. 이분은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알려준 대로 어려운 환경 중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단 직원이기에 공장의 청소를 도맡아 하는데 이분을 도둑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전에는 한 번도 도난 사건이 없었으니까 청소를 도맡아 하는 이 사람이 범인일 거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장에게 불려가서 도둑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진심을 이렇게 짓밟나 그런 생각에 공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날 아내가 점심으로 싸준 도시락 안에 기도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겁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에 나는 당신이 그런 직장에서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남자는 다시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고 용기를 갖습니다.
저녁에 회사가 마쳐졌을 때 평소보다 더 정성껏 청소를 하고 자기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부장의 책상 위에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채찍으로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얼마 후에 누명이 벗겨졌고 그걸 계기로 이분은 회사 전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계속 진급하게 됐고 나중에는 회사 사장까지 됩니다. 회사 사장님에게 자식이 없기에 회사 사장님이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회사를, 이 공장을 물려줘야 하는데 누구에게 물려줄까 할 때 첫 번째로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도둑으로 오해받은 것은 여러분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걸로 회사 전체, 공장 전체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되었고 사장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통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고통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상처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의가 잘 끝났고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경주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분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의 주석도 아니고 한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던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2025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런 뜻이에요. NV가 넥스트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만들어질 우리의 제품은 엔비디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할 그런 제품이 될 거다. 제품도 회사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름이 엔비디아입니다. 2025년도 엔비디아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주식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놀라운 건 엔비디아의 직원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애플 직원은 16만 4천 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2만 8천 명입니다. 비교해보면 훨씬 작은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CEO 젠슨 황은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침례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성경도 배웠고 일주일에 2번씩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이 젠슨 황과 엔비디아에 관한 책,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책에서 저는 이 젠슨 황에 대하여 많은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감사의 비밀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의 비밀을 알고 감사를 실천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렸을 때 태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태국 화학공장의 엔지니어였는데 어느 날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가 뉴욕에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그래서 두 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초등학교 때 미국 유학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삼촌 댁에 두 아이를 보냅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었던 젠슨 황의 나이는 9살입니다. 미국에 사는 삼촌은 어렵게 살았지만 두 아이를 받아서 외국 학생들도 받아주는 그러한 저렴한 기숙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 학교가 켄터키주 시골에 있는 오나이다 침례학교입니다. 오나이다 침례학교. 젠슨의 삼촌은 이 학교가 명문 기숙학교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는 학교 부적응자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강력한 신앙으로 갱생시키는 재활학교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부분 문신이 있었고 대부분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9살짜리가 그것도 동양 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초기부터 나쁜 학생들의 표적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고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수차례 따돌림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젠슨은 그때의 그 학교에서의 기억을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좋은 많은 것들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학교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젠슨과 같이 방을 쓰는 형은 8살 위인데 온몸에 문신과 흉터투성이에요. 거칠기에 그지없는 그 형과 친해지기 위해 그 형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관찰합니다. 그 형이 책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릅니다. 젠슨은 자원하여 그 형에게 책을 읽는 법과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거친 형이 고마운 마음에 젠슨에게 자신이 육체를 단련해왔던 방법을 알려주어서 육체를 단련시켜 줍니다. 저녁마다 푸시업 100번 이렇게. 그 결과 이 형의 혹독한 사랑의 훈련으로 젠슨은 육체의 근력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체력이 강해지자 학교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몇 년 후 젠슨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때까지 이 젠슨은 오나이다 침례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상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배웠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상처로 기억하기 쉬운 그 학교에서의 경험을 너무나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다닌 후 겁을 먹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는 일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웬만하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모두 그 학교에서 좋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젠슨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범사에 헤아려 우리 인생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압니다. 그게 감사지요.
젠슨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학교에 2019년도에 200만 달러, 27억 원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그걸로 사회기숙사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이름을 황홀, 젠슨 황의 이름을 붙여서 황홀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할 때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서서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모르는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절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복된 일로, 은혜스러운 일로 바꿔주시기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감사해야 합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염려한다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뜻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할 때, 집중해야 될 분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믿음과 감사로 맡겨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감사로 맡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믿음과 감사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죠?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과 염려를 맡기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지킨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 헬라어로 푸르레오입니다. 뜻은 즉흥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미리 알고 예방의 차원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미리 예방하며 미리미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이 늘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미리미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원망의 습관, 불평의 습관, 미움의 습관을 이제는 뽑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뽑아내야 합니까? 감사의 습관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기뻐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